오늘은 영원히 남을 열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가을이 돼서 감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각 나무마다 제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을 보면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게 됩니다. 이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십니다. 열매가 없으면 저주받아 말라 죽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기래 예수님이 저주하셨더니 다음날 말라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과일은 그 열매 수완이 유한합니다. 여러분이 그 열매를 따서 잡수시면은 그걸로 그 과일의 모습이 사라지죠. 또 사람이 안 먹으면은 그냥 땅에 떨어졌다가 썩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삶의 믿음의 열매는 영원토록 남는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과일은 유한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맺어야 될 영적인 열매는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그 열매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영원히 남을 영적 열매를 많이 열도록 여러분이 힘쓰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어떤 열매가 영원히 남아있을까요? 첫째로 감사의 열매입니다. 따라서 감사의 열매. 이 감사의 열매는 땅에서 무슨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지속되어져요. 영원히 지속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면 뭐 할까? 상상이 안 되시죠? 한가할까? 놀고 먹을까? 지루해서 힘들까? 안 해요. 엄청나게 바빠요. 하나님을 찬송하러 바빠. 모든 천국에 간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러 바쁘다는 말씀이죠. 히브리 13장 15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이 찬미의 제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라. 따라서 입술의 열매,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열매를 매일 우리 속에서 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찬송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살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은 이 세상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대원들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갈 찬양을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서 더 잘 부르려고 매일 연습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 찬양대의 찬송을 듣고 은혜 받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거룩한 찬양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감사하다는 찬송 부르느라고 너무 바쁘고 그 찬송만 들어도 온몸이 그냥 자지러져. 아주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시험이요 마귀의 유혹을 받은 결과일 뿐이죠. 그럼 우리가 어째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 영혼을 구원하심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지옥불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와 저주와 빈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생을 주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서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아무런 받을 가치도 없는데 하나님께 거저 이러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천국과 지옥의 실제가 믿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 가게 된 것을 믿어집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집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한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생의 복, 영원한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복, 이 복을 생각하면 입이 만 개가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다고 성경의 찬송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은혜, 감격스러운 거죠. 다른 모든 것이 다 망하고 안 됐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구원한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의 죽음을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까? 죽지 않으려고 이를 갈며 발버둥 치다가 흉측한 모습으로 온몸이 장작개비같이 굳어진 채로 세상을 떠나요. 불신자들, 나 죽기 싫다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하고 싶어도 말 한마디가 나오질 않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질 않아. 우리 예수 믿은 성도들은 죽음 순간에 천사들이 와서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이 세상인지 저 세상인지 모르는 기쁨과 감격 속에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이 은혜의 고귀성과 가치를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물론 하늘나라 가겠지만 하늘나라 가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가능한 데서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가사의하게도 불강력적인 상황에서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건져주신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누구에게나 한 가지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인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15절에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라. 또 욥기 5장 9절에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야,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신비다 할 만한 그런 기이한 기적과 이사로 여러분을 살려주신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기에 건강하게 서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큰손주가 낳았을 때 벌써 5, 6년 전인가요? 아기를 이렇게 밤새도록 내가 안았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우는지. 그랬더니 팔이 마비가 됐어요. 손이 펴지질 않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고 뇌 사진을 찍었어요. 80만 원을 주고 뇌 사진을 찍었는데 보름 뒤에 결과가 나왔어요. 뇌에 피가 샜대. 수년 전에 샜는데 그게 다시 흡수가 된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캐나다 가기 전에 여기 손이 좀 어눌했어요. 얼굴에 반쪽도 이상하고 혀도 이상하고 발가락도 왼쪽이 이상하고. 그래서 침을 이렇게 맞고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 의사 선생님은 나한테 바람을 너무 많이 쐬서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10여 년 뒤에 그걸 검사해 보니까 뇌에 피가 샜다는 거예요. 그때 벌써 죽었을 텐데 우리 집사람 홀로 살게 되고 자식들은 고아가 되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건 수없이 많어. 벌써 내가 죽었을 사람인데 살려주셨어요. 미국의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흑인 가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출신이 흑인 노예 출신이에요. 그리고 배운 건 없어.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그런데 그가 목소리가 너무 탁월하고 뛰어나니까 대통령 취임식에 가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또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에 가서 미국의 애국가를 부르는 그런 자리에까지 세워질 정도로 뛰어난 그런 인물이 됐어요. 그는 이렇게 자기가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노예로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 행복하고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위기와 어려움 속에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건져주신 기억들 되새기며 하나님을 감사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숨 쉬는 것 하나하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병원에 가보세요. 숨 못 쉬어가지고 여기다 산소기 꽂고 코에다 산소 마스크 끼고
어렵게 숨을 쉬는 그런 사람들, 내가 지금 숨 쉰다는 게 이게 우연하고 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뭐 아니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변을 못 봐가지고 옆구리에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 수도꼭지를 만들어서 변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새끼 밥 잘 잡수고 소화 잘하고 화장실 잘 가는 거, 그건 뭐 보통 일이지. 아니,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햇빛 주시고 공기 주시고 부모님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의식주 주시고 공부할 수 있게 하시고 거할 집을 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올해 이렇게 곡식이 잘 돼. 저 호박찜 보세요. 이야, 어마어마하네요. 예? 이 곡식들이 이렇게 잘 된 거 내가 땀 흘려 수고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천만에 하나님이 볕을 주지 않아 보세요. 여름에 가뭄으로 그냥 지나가 봐야 무슨 곡식이 걸리나. 이게 다 평범한 일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니, 오늘 여러분이 호흡하는 거,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는 거, 예배당 오실 때 걷고 하는 거, 모든 걸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시편 136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면서 감사해.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바다를 기적으로 건너시고 홍해를 건넌 뒤에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사를 물에 수장시키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대적하는 외적들을 물리치시고, 역사 과거를 되새겨보면 내 인생에 지나온 날들의 자취를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감사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인하대 공과대 건축학과를 진학해서 공부하다가 군에 입대해서 군 생활을 잘하다가 19개월 만에 군대에서 그 군의 방에 내무반에 들어가면은 거기 개인의 이렇게 물건, 옷 같은 걸 쌓아두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청소하려고 그 위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미끄러져서 떨어졌는데 허리를 다쳤어요. 완전 장애인 불구자가 됐어요. 절망적이죠, 젊은 사람이. 근데 그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입으로 붓을 물어가지고 그림을 그려. 그러면서 그는 여러 가지 감사의 고백을 하면, 첫째, 내가 전신마비 환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고 천국 가게 됐다는 거예요.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았으면 죽는 날까지 예수가 하나님이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살았을 텐데, 그 환난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자기 병원비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원호병원에서 100% 다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호병원에 있는 동안 그 간호사로 있는 아내를 맞이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입으로라도 그림을 그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은 무슨 감사거리가 있을까? 그러나 사소한 일 속에,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를 통한 영생을 주신 것,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 여러분이 극한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구원하신 것,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사세요. 이 감사는 땅에서만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천국의 문을 들어서는 그날부터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땅에서 감사 생활을 많이 연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영원한 열매예요. 이 감사하는 사람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감사하면 복을 받아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면요, 감사는커녕 복이 왔다가도 도망가요. 그래서 이 불평 원망하면 사람도 음식을 잘 먹으면 몸이 산성화되잖아요. 병 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불평 원망이 입에 붙은 사람은 영적으로 산성화돼서 육신의 병이 들어. 그 사람 영혼의 병이 들 뿐 아니라 육신도 병이 듭니다. 감사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경과 문제와 고난도 축복의 사건으로 바뀌게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 지속적인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청교도들은 7가지를 감사했다고 그래요.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에 120명이 타고
미국까지 건너온 것 감사합니다. 둘째,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지만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셋째로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하고, 넷째,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하고, 다섯째, 여자 몇 명이 심한 파도로 휩쓸려 물에 떨어졌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하고, 여섯째, 인디안의 방해로 상륙한 곳을 찾지 못했지만 이 호의적인 원주민을 만나서 상륙하게 하신 것 감사. 일곱 번째,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에 단 한 명도 집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데모한 사람이 없는 것을 감사. 할렐루야. 이들은 작은 배지만 항해했지만 죽었으나 부러졌으나 휩쓸렸지만 표류했지만 그렇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축복이 임했습니까? 그 후손들이 세계를 주름잡는 최고의 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던 이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애굽에서 고기 까먹었대. 그때는 냄새라도 맡았지. 외와 마늘 없어가지고 정력이 쇠해 죽을 지경이야. 불평원. 오늘로 말하면 교회 나가도 소용이 없어,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예수 괜히 믿었나 봐, 그냥 안 믿을 때가 더 나았을 때 등등, 이런 불평의 소리는 거 똑같거든. 그런 불평이 결국 축복을 도망가게 하고 광야에서 저들을 멸망하게 하고, 이 불평은 마귀를 끌어들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기독교 작가의 심리학인 존 베이커라는 분이 감사요법이라는 그런 글을 썼어요. 땡큐 테라피라.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내가 아프고 직장의 직원들에게 월급 줄 것이 바닥이 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생길 때 그는 막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거죠. 그럴 때 그가 믿음 안에서 치료의 법을 발견했더니 그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지저스. 그러고 나면 이 무거운 짐이 확 내려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땡큐 치료요법이야. 감사 치료요법.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땅에서 감사할 뿐 아니라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주시고, 그리고 이 연습을 잘한 사람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찬양하게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천국 찬양대, 천국의 찬양대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거기 나와요. 우리가 바로 천국의 찬양대원들이, 여기 땅의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하는 날에 찬양대가 될 텐데, 이 감사를 열심히 연습하시고 영원히 남을 거니까 이 일에 여러분이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인격 변화의 열매. 이 인격 변화의 열매는 영혼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삶이 변화돼,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그 변화의 축복이 하늘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여러분 천국 가지고 가며 여러분은 여러분과 유사한 사람들과 같은 동네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은 후에 천국에서 현재의 가족끼리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변화의 수준, 신앙 인격의 변화 수준에 맞춰서 여러분이 거할 처소가 준비되게 될 것입니다. 그 수준은 빛의 단계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요. 3층 천, 바울 사도가 3층 천에 다녀왔다고 그러는데 천국은 3층만이 아니야. 3층 303만 빛의 단계로 수없이 많은 단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의 수준에 맞게 여러분의 인격이 10촉광짜리면 10촉광들이 모여 사는 데가 살아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의 변화가 있어 100촉광이 됐으면 100촉광 성도들이 사는 동네가 살고, 만촉광이면 만촉광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 살게 되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빛의 밝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거룩해졌느냐, 성화되어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 하늘나라의 거처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의 글을 읽어보면 하늘나라가 눈부시게 밝은 불꽃송이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기를 마주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빛이 나는 사람들이야. 여러분의 빛은 몇 촉광입니까? 여러분이 촉광을 밝히는 거룩한 삶의 품성의 변화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인격 변화는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런 결과도 땅에서 결과도 생기지만 그 모습이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지속돼. 그 열매가 하늘나라까지 영원히 지속돼. 오늘날의 모습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모습이 하늘나라의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남게 된다. 그래 나는 어떤 레벨의 자리에 이르게 될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많이 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믿음의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이런 높은 단계로 여러분의 믿음이 올라가 변화된 수준대로 하늘나라에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복음은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흉내내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 예수 믿고 저 착실하게 사는 게 나도 착실하게 살아봐야지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착실하게 만들어줘,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내 말과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씨앗인데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글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작은 도시에 이발사들이 모여서 협회를 만들고 회의를 하다가 우리 이발사들도 이 사회에 크게 공헌하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좋은 일을 만방에 좀 알립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이 거리에 거리인 있잖아, 아주 꾀죄죄하고 누더기, 그런 사람들에다가 목욕을 시키고 이발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리고 수염도 깎아주고 좋은 옷을 입혀가지고 사진 찍어서 한번 신문에 내봅시다. 우리 이발사들이 이렇게 좋은 일 한다는 걸 좀 광고를 좀 해야지. 그래서 다 만장일치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길에 노숙하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드디어 목욕을 시키고 이발을 하고 수염도 깨끗하게 깎고 좋은 옷 입히고 사진 찍어서 신문에 대서 특별히 우리 이발사 옆에서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직업이 없으면 계속해서 저 생활을 또 계속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직업을 하나 구해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과 약속을 했으면 내일 아침 9시에 우리 협회 사무실로 나오시라고. 그럼 당신에게 좋은 직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9시가 돼도 이 사람이 안 나타나. 10시, 12시가 돼도 안 나타나. 그래서 수소문을 했어요. 어디가 있나 그랬더니 먼저 있던 그 동네 가서 술 마시고 그냥 퍼져 자는 거야, 길바닥에서. 여러분, 외모를 좋은 옷을 입히고 머리를 깎아주고 수염을 깎고 이래도 사람은 변화가 안 돼. 그 속 사람이 변화돼, 영혼이 변화돼야 되거든. 돼지를 목욕시켜서 여러분 안방에다 모셔놔 보십시오. 당장 거기 구정물이 되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져야 돼.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내 심령이 바뀌어져야 내 환경도 내가 바꿔가는 그런 인생으로 되어지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돼.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가,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어야 내가 저절로 변화돼. 여기 지금 배추에 호박에 모든 아름다운 곡식들이 다 여기 있는데, 이 콩에게 내가 호박을 심고 매일 호박밭에 가서 콩이 되려거라, 콩이 될지어다, 콩이 될지어다 이런다고 콩이 됩니까? 얘는 안 돼. 무조건 콩만 돼. 얘는 호박이 되라 그래도 호박이 안 돼. 콩은 콩이 되고 배추는 배추가 되고 무는 무가 되지. 왜? 그 종자가, 씨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의 씨앗인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야 내가 예수님의 삶으로 변화가 돼.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진정의 생명의 씨앗인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씨앗 예수님이 안 들어와 계시면 흉내내게 돼. 그때부터 나도 점잖게 믿어야지. 점잖게 믿는다고 결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해도 안 돼.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속에 예수께서 오셔야지만 그 생명의 역사가 저절로 일어나서 내 삶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가 이 땅에서만 효험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나라에서 영원히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이 변화의 삶을 위해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변화될게? 언어가 변화되고,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얼굴 표정이 변화돼요. 언어가 변화돼요.
은혜 받고 나면 언어가 변해. 예수님이 오시면 언어가 바뀌어. 지난번에 어느 길을 가는데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상스러운 욕만 하고 가더라고. 다음 기 녹음에다가 들려드릴 거라서. 뭐 들을 필요도 없죠. 얼마나 상스러운지 몰라.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은요, 여러분을 인격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지 않잖아요. 직원 모집할 때 면접하잖아요. 사람을 만나보고 말하는 걸 들어봐.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되겠네. 이 사람은 쓸만하네. 그걸 말 속에서 발견한다고. 말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는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라. 더럽고 추한 말은 버리고 아름다운 말이 여러분 혀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40편 3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다. 뱀 같은 혀도 있다는 거예요. 뱀 같은 악독한 말을 하는 혀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혀를 조심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혀가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어야 돼요. 자기만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으로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인생의 목적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변화되어야 돼.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어요. 먼저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먼저 예배 드리는 걸 생각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일 하지 말고 때려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더해 준다는 거예요. 아유 바빠가지고 그냥 이거 먼저 하고 하나님 나중에 좀 봐주시죠. 그러고 이렇게 하면 따라하세요. 생각지 않은 구멍으로 다 새나간다. 다 새나간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증하자면 맨날 며칠을 해도 모자라.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총 계산을 하면 그게 더 유익이야. 할렐루야. 가치관의 변화, 영적인 것의 가치를 1순위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것을 1번에다 놓으면 그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영적인 가치를 고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예배를 귀히 여기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한 일을 내 일생의 1순위로 여기서. 왜? 그것만이 영원히 남어.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땅에서 버려져버리고 엄청 애써도 남을 때 관한 쪼가리로 가는 거예요. 썩어빠질 이 육신을 위해서 무슨 에너지를 거기다 다 낭비합니까? 영원히 남을 걸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지.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데 얼굴 표정이 변화돼. 믿고 나면요 얼굴이 달라. 화장빨이 잘 먹죠. 은혜 받으면 화장빨이 잘 먹어.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별걸 다 터덕터덕 발라도 이게 빛이 안 나거든. 성경의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40일만 내려왔더니 얼굴에 광채가 나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 그래서 백성들을 만나러 갈 때마다 여기다가 수건을 가리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 믿고 나면 영혼이 평안하고 행복해서 얼굴에 빛이 나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40이 되면 얼굴을 책임져야 된다. 옆 사람 얼굴 좀 봐요. 어떠죠? 은혜 받은 얼굴 같아요? 여기 학생들은 아직 기회가 남았어. 얼굴 책임져야 돼요. 내 인생이 은혜로 정말 얼굴 책임질 수 있는 빛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변화, 이건 어떻게 일어나요? 따라하세요. 회개해야 돼. 내 심령을 갈고 뒤집어야 돼.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4종류의 밭이 있는데 길바닥, 잡초밭, 돌짝밭, 옥토. 잡초밭, 돌짝밭 그거 곡식 제대로 되려고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꽃갱이로 파고 삽으로 헤치고 호미로 파고 각고의 고생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그 곡식이 제대로 자라고 옥토가 돼서 열매를 맺는데 그게 바로 다른 말로 회개한다는 겁니다. 옥토로 만들어야 돼. 길바닥 갈아엎어야 돼. 잡초밭 호미로 파고 뒤집어 뽑아내야 돼. 각고의 희생을 감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이러한 내 속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이 잡초를 뽑는 각고의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기를 바라고, 또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요, 내 속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돼야 돼. 따라해. 성령 충만.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속에 와야 이게 변화돼. 성령이 오셔야 술도 끊어지고, 성령이 오셔야 담배도 끊어지고, 못된 습관이 끊어지고, 그 인격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래. 하나님의 신 성령이 오셔야 내 삶의 변화가 돼. 여러분, 도자기 하나를 만들 때도 그 도자기 어떻게 만듭니까? 예? 질그릇을 퍼다가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갖다 놓으면 밥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 그걸 불도가니에 넣고서 수천 도의 온도에서 그걸 뜨겁게 과야 돼. 그래야 밥그릇 하나가 제대로 나와. 항아리 하나가 나와. 성령의 불이 들어가야 내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고쳐지고 인격의 변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변화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불을 받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여러분의 인격 변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내 몸에 심령의 잡초를 뽑는 각고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얻는, 변화의 역사를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변화된 것만큼 그 모습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살게 돼. 그 영원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변화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상급의 열매. 따라 상급의 열매. 하늘나라 가서 받는 상급의 열매는 그게 여러분 영원한 거예요. 땅에서도 운동 경기 잘한 사람 상 주잖아요. 트로피 주고. 고린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열심히 잘해야 상을 받지, 어슬렁어슬렁해서는 상을 못 받는다. 하늘나라 가면 상 받는 성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이 있느냐? 면류관 받는다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3절에 저희의 행한 것이 그 성도들에게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행한 대로 면류관, 상급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면류관을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썩지 않을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승리의 월계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여러 종류의 면류관. 하늘나라 가면 그런 스테파노스 영광의 월계관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면류관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따라 전도하자. 영혼을 구원해. 나를 구원한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어. 그래서 그 다른 영혼을 건져내. 여러분 직장 동료, 친구들 다 영혼을 건져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여러분의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준비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박영규 목사님 목회 잘하시다가 수천 명 교회 목회하시다가 중풍으로 쓰러지셨는데 그 혼수 상태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간증하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천국의 여러 곳을 보여주셨는데 하늘나라 가니까 서울에 아주 한복판, 시내 한복판 같은 아주 대도시가 있더라는 거예요. 고층 빌딩이 서 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집들이 있는데 그 집들의 주인공을 말씀해 주시는데 네 사람, 세상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거기에 그 집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63 빌딩보다 더 높은, 엠파이어 스텔보다 더 높은 그런 아름다운 집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미국의 무디 목사님, 둘째는 감리교 웨슬레 목사님, 셋째는 성 프랜시스가 전도 많이 맨발로 다니면서, 그리고 넷째는 한국의 최건록 목사님, 예수 천당을 외치면서 전도했는데 그가 1만 명을 예수 믿게 하고 78개 예배당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니까 그 네 분들의 그 상급이 어마어마한 그런 뛰어나고 탁월한 그런 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에 많은 마음과 뜻을 기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옆에서 친구가 지옥 가게 되어 있는데 구경만 하고 있어요? 불이 나가지고 타 죽고 있는데 아이고 불 잘 탄다, 불 쬐고 가시오, 그럴 사람 있어요? 빨리 가서 건져내야지. 오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과 친구들, 형제들,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이 지옥 간다는 걸 보면서도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면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보면 안타까워야 돼. 건져내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을 건져낼 수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많이 건진 것만큼 하늘에 상이 있을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헌신 봉사한 대로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따라서 봉사한 대로. 이 박영구 목사님 간증 속에도 나오지만 옛날 황해도 재령에 동북교회 정찬유라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이분은 거의 불학무식한, 학벌이 거의 없는 분인데 문방구를 경영하면서 가까스로 목에 풀칠 만한 그런 가난뱅이로 살았는데, 그가 마음에 깨닫기를 내가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떼먹고 드리지 않아서 내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지질이 가난을 면치 못하나 보다. 이래도 가난하고 저래도 가난하고 그냥 11조 하나님께 떼서 드리고 그 다음에 내가 굶으면 죽지 뭐, 이런 자세를 가지고 문방구에서 그 가난한 중에 11조를 드렸는데 이상한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업이 날로 잘 되더라는 거예요. 문방구가 손님들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그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이분이 문방구가 잘 되니까 문방구를 정리하고 딴 사람에게 인계하고 목재, 건축 자재상회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집 새로 짓는 그 건축 붐이 일어나가지고 이 건축 자재가 날개 돋친 듯이 나고 자재가 없어 못 팔 정도가 된 거예요. 당시 황해도에서 손가락에 드는 갑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나도 이제 집 좀 새로 짓고 이제 편안하게 좀 살아야지. 그리고 목재를 가져다가 자기 마당에 딱 세워놓고 집을 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너 예배당은 허름하게 다 무너져가는데 네 집만 이쁘게 꾸미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배당 먼저 잘 짓고 그 다음에 내 집 짓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평생 버는 돈을 다 하나님께 바쳤는데 얼마냐? 당시 돈으로 3만 원이에요. 3만. 그래서 그 3만 환, 옛날 돈, 그게 지금 수백억 되는 돈이겠죠. 그걸로 땅을 얼만큼 사냐? 3만 평 땅을 샀대. 그리고 딴 성들로 헌금을 했잖아요. 예배당 짓는 건, 땅 사고 짓는 건 다 이 장로님이 내는 헌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내는 헌금으로 3만 평 땅 울타리 둘른 데 썼다는 거예요. 너무나 빨간 벽돌로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 짓고 나서 거기다가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왜 이분 장로를 다 대다시피 했으니까 그렇게 머릿돌을 써놨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딴 교회로 교회를 옮기셨어. 교회 큰일 났어, 이렇게 예배당 짓고 장로님이 안 나오신다고 그래.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옛날에는 내가 예배당에 오면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젠 정찬유가 있으니 어떻게 내가 그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님 계신 내가 예배당으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이 성도들이 깨닫고 그 문구를 지우겠다고 그랬어요. 정찬유 기념 예배당 글귀를 다 지우고 나니까 그제야 다시 장로님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장로님의 집이 63빌딩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봉사한 거, 신학생을 돕고 목사들을 후원하고, 어마어마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봉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여러분 위해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얼굴 꾸미고, 이거는 죽음과 더불어 다 날아가. 그런데 주님을 위해 봉사한 것만은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아야 돼. 이왕이면 큰 상급 받아. 땅에서는 우등상 한번 못 받아도 관계없어. 그 나라에 가서 결정적인 상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6.25 끝난 뒤에 어떤 장로 한 분이 집에서 개를 길렀어요. 개를 기르다 보니까 기르는 중에 예배당을 져야 되겠다고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예배당 얼마나 헌금할까 그러다가 개 한 마리 바치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개를 기르다 보니까 200마리 개가 됐어. 많아요, 적어요? 그런데 한 마리 드리겠다 결정을 하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 자기가 천국에 와 있는데 천사가 자기를 이리저리 인도하면서 당신의 받을 면류관이 따로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방 열어보고 저 방 열어보면 여기 금면류관, 여기는 은면류관, 여기 동면류관 다 있는데 머리에 땅 끼워서 맞으면 당신 거라 그러는 거야. 이것저것 다 끼워봤는데 안 맞아. 금면류관 중에 맞는 게 없어. 은면류관, 동면류관도 맞는 게 없는데 어느 창고를 여니까 개털모자가 있더랴. 개털모자 빼서 탁 씌우니까 딱 맞더래. 내가 체면이 망신인데, 내가 교회 장로인데 이거 벗겨달라고 그러더니 한 번 씌우면 못 벗는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막 발버둥을 깼는데 꿈이더라는 거야. 꿈을 깨보는 게 이게 누구 얘기야? 자기 얘기야. 200마리 개 중에서 한 마리 바치겠다고 예배당 짓는데,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100마리 바치겠습니다. 200마리 중에 반을 50%를 바치겠다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서 하늘나라에는 차별은 없어도 구별은 돼 있다. 여러분이 봉사한 대로 그 영원히 남아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투자하시고 에너지를 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남는 상급을 하늘나라에서도 받고 그걸 누리는 성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땅에서의 열매는 유한합니다. 하늘나라에서의 열매는 영원히 남아요. 감사의 열매, 여러분의 변화된 인격의 열매, 그리고 하늘나라 상급의 열매 맺기 위해서 많은 봉사 헌신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